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왕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 왕은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고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도록 했습니다. 불의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사야가 노래했던 것처럼 상한 갈대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마지막 소망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쩌면 이 왕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완전한 왕, 아마 메시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너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뭐야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 자,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29절인데요.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마치 남한과 북한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눴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늘 우상을 섬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따위 공의 따위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유다, 마치 남한에 비교되는 남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약 2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3명의 선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 이렇게 3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요시야 왕이 최고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은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로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영어로 보면 There is no king like Josiah. 그런데 요시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와 같은 왕이 없었던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 이유는 앞절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부터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솔로몬도 어때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이 바로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마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는 1살 어린 수컷 양을 구워 먹어야 됩니다. 죽여서. 매우 큰 경제적인 손실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더 심각하겠죠. 중동에서 그것도 고기 먹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게다가 이 1살짜리 어린 양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이 다음에 뭐 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타협했을 테고, 사사들도 타협했을 테고, 지도자들도, 그리고 왕들도 아마 타협했거나 아니면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유월절이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같이 모여야 돼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뭐죠?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왔냐 하는 것이에요. 10개의 재앙 아이들에서 설명해주고, 메뚜기가 나왔느니 나일강이 막 피바다로 바뀌었느니 이런 얘기를 다 해줘야 돼요. 지금도 잘 안 믿겨지잖아요. 그렇죠? 2600년 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2600년 전 그 사람들도 아마 안 믿겨졌을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고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절대로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모세가 이집트에서 입양된 왕자였다는데 뭐 이집트에서 뭐 로비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집트 집안의 첫째가 한 날에 다 죽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유월절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갑자기 한 날에 다 죽어? 말도 안 돼. 그쵸? 어떻게 믿어요? 그쵸? 지금도 우리 믿기 어렵잖아요. 그쵸? 2600년 전 사람들, 그들이 믿게 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들도 아마 못 믿었을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어야 돼요. 허무맹랑한 이 이야기를 아마 현실적이고 똑똑한 유대인들은 결코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 또 이집트가 있었어요. 이집트가 시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했다고? 우리가 노예였다고? 이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놀랍게도 요시야 왕이 회복했던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까지 약 한 7, 800년 동안은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요시야 왕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런 요시야 왕을 경제적인 이유, 허무맹랑하다는 이유로 사라졌던 유월절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었고 모세율법을 지켜내었기 때문에 최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첫 선지자가 아모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데, 아모스로부터 요시야 왕이 있을 때까지 약 150년 동안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진정한 왕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그리고 땅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은 굉장히 강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 느고 왕이라고 하는데요, 이집트는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죠. 그렇죠? 이집트의 군대가 어느 날 요시야 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좀 치려고 가려고 하니까 좀 길을 비켜달라고. 그런데 요시야는 아마 그의 강한 군대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했잖아요. 유월절의 주된 메시지가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집트 왕이 우리가 이거 진행하겠습니다 하니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강하다는 확신. 그는 나라를 참 잘 다스렸고 또 강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마 그냥 가십시오라고 안 하고 싸워보려고, 드디어 이때가 내가 칼을 뽑을 기회다 라고 싸우려고 군대를 모읍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드디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구나. 2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르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전쟁이 제대로 무르익기도 전에 멀리서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심각한 부상을 안고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습니다. 온 유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슬퍼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는 예레미야 애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지은 곡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우리 이제 망했다. 우리가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망했구나.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고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다시 그들의 제사장 직무를 복권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고 온 유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그가 허무하게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말했죠. 그런데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왕들이 다 실패했어요. 요시야 왕이 가장 완벽한 왕처럼 보였어요. 진정한 희망처럼 보였는데 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좋은 왕이었는데 그는 말년에 자만해서 실패합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말할 필요도 없죠.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웠지만 솔로몬 왕이 바로 왕궁으로 우상숭배를 들여온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왕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실패했어요.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좋다 3번이나 말했는데 아담도 실패했고 우리 이 땅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실패하였다.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왕은 실패하였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왕으로 대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 돈, 명예, 그리고 지혜입니다. 왕은 그 모든 모든 명예, 모든 지혜가 다 있었어요. 나라의 훌륭한 사람들은 다 그의 주변에 있었고 심지어 요시야 왕은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주변에 충신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명예가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지혜, 전략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있는데 신약에 있죠. 이곳에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 가지 선지자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최고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고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바로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고 여호수아보다 낫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찾고 있는 진정한 왕이라고 바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하죠. 또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클릭수와 구독수도 아주 중요하죠. 또 지금은 우리가 또 그 앞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하게 전략도 세워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며 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왕으로 대변되는 최고의 전략, 그 최고의 지혜, 그 최고의 힘, 그 최고의 돈, 그 최고의 명예, 그 최고의 사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실패하고 말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 가장 좋은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